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어렵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근데 풀어보면 쉽습니다. 쉬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훑을 거예요. 훑으면서 재앙이 자꾸 내리잖아요. 인을 떼면서부터 재앙이 계속 내립니다. 그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의 봉한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드시고 드디어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거예요. 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7 재앙의 이 부분을 읽을 때 단순히 역사적으로나 시간적 순서의 배열로 된 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통제를 벗어나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괄적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7인, 7 나팔, 7 대접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이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의 계시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게 반복적인 거야.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인의 재앙에서는요, 땅의 4분의 1이 재앙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그죠? 4분의 1이 재앙으로 피해를 받고,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대접 재앙에서는요, 전체가 멸망을 받아요. 멸망해버리는 식으로 이 재앙의 색채와 인상이 점진적으로 더욱 짙어지는 거야.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바로가 꿈을 꿔요. 그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는데 드디어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 나오는 장면이 41장에 나와요. 그래서 흉악하고 파리한 7소가 나옵니다. 7소가 나오고 살찐 7소가 꿈에 나타나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그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한 이삭 7개가 세약하고 파리한 그 이삭 7이 나오는데, 그 세약한 이삭이 실한 이삭을 삼켜요. 그 삼키는 그 내용 나오죠? 아시나? 그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꿈은요, 그 내용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꿈이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회 풍년이 들 것이고 7회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반복적이지만 점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중복해서 묘사를 한 거야. 똑같은 묘사를 얘기한 거예요. 같은 사건을 얘기한 거야. 근데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점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7 재앙의 부분은요, 우리 독자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반복적인 기법으로 이 종말에 일어나는 재앙을 기록한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한 거야. 그래서 7인이 떼어졌을 때 7 나팔이 등장하고, 7 나팔이 불 때 7 대접이 등장하는 거야. 이게 같이 반복적으로 7인이 7 나팔을 물고 있고 7 나팔이 7 대접을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인을 잘 이해를 해. 7인을 떼는 걸 잘 이해를 하시면 7 나팔과 7 대접은 그냥 얻어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 7인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요, 4+3으로 되어 있어요. 4개의 사건과 4개의 인과 3개의 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 탄 4명이 나와요. 말을 탄 4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3개의 인이 붙어 있는 거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5번째 인부터는 마치 TV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바뀌는 것처럼 다른 장면이 나오는 거야. 처음에 4개는 말 탄 자들이 나오는데 5번째부터는 다른 장면이 나온다고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고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4+3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7인의 재앙 중 처음 4 재앙은요,
모두 말탄자가 등장을 해. 읽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말탄자가 등장한다고. 처음에는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 인에서 붉은 말이 등장해요. 붉은 말. 세 번째 인에서는 검은 말이 등장하고, 네 번째 인에서는 어떤 말이 등장해요? 청황색 말이 등장해요.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이 말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말탄자가 예수다,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천사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탄자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는 얘기도 없어, 성경에.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앞서갖고 막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막 판단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막 더 해석해갖고 더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탄 자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요한이 이 말탄 자들이 등장하는 부분을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 인용한 부분을 찾아보면서 차근차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가랴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스가랴서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로 스무 나흘 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색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똑같이 말들이 나오죠? 말탄자들이 여기서 인용이 된 거예요. 인용이 된 건데, 그 말탄자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두루 다니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죠? 무엇을 하도록 보낸 거예요? 무엇을 하도록.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지. 무엇을 하도록 보낸지. 그 내용을 알려면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배경을, 전반적인 이 내용, 성경의 구약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위해 보냈는지 그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BC 520년경의 사람이에요. 520년경. 그래서 그 전에 BC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931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네. 갈라지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BC 586년, 그 전이죠. 스가랴 그 전이에요. 전에 있었던 거예요. 586년에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망하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향을 명령해요. 귀향을 왜 명령하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너희들 성전을 지으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성전을 지으라고 보냅니다.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귀함을 보냅니다. 그때 그들의 총독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세웁니다. 그 수룹바벨은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신하들, 그 신하들이 방해를 해. 이 성전 제거를. 성전 짓는데 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10년 동안이나 이게 중단됐어요. 성전 재건하는 게. 중단되고 이때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독려하고 성전 재건을 촉구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예요. 성전을 다시 짓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을 당하던 그 시기에 그 말탄 자들이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 근데 막 방해를 해. 사방에서 10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돼. 이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다. 이거는요.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닌데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지금 성전이잖아.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 성전이 뭐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구약의 이 성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야. 계속. 구약은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향하고 있잖아. 우리도. 구약도 계속 그 성전 재건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메시지를 가지고 땅에 들어다니는 전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야. 재앙 가운데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말탄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인한 재앙 당하던 그 시기에 그 말탄 자들이 그 재앙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탄 자들은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탄 자가 어떤 존재인가, 천사이냐, 뭐 선지자냐, 목사냐 이런 거 궁금해할 필요 없어.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야. 그거에 궁금해하지 말고 그 말탄 자들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야.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탄 자들이 어떤 존재라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 말탄 자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묘사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신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재창조의 내용이 적힌 책을 열잖아요. 인을 떼고. 그 인을 떼는데 우리 예수님이 인을 뗀다고.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인을 떼면 뗄수록 그 축복의 재창조의 그 인을 떼는데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내려 이 땅에.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책이 복음의 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죠? 이 책은 복음의 책이야. 복음의 책인데 그런데 이 책을 뗄 때마다 재앙만 나와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우리들까지 똑같이 그 재앙 속에 함께 던져져야 되는지 우리는 그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들림을 받아. 그래서 그 재앙은 남아있는 자들만 받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겪는 거야, 그 재앙을. 그 재앙관에 같이 있다고, 우리는. 그 같이 겪는 거라고. 마지막 날까지 그 재앙을 같이 겪는 거예요. 네. 에스겔서 14장입니다. 14장 12절입니다. 에스겔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좀 기니까. 에스겔서 14장 12절입니다. 1351페이지 1351
에스겔서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하여 아이들까지 없애버리고 또 그 짐승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겨우 구출할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의 칼이 들이닥치게 하고 명령을 내려 가라 이 땅을 돌아다니며 휘둘러라 하여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 부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4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야. 경고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계시록의 4가지 인해 재앙 내용과 같습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은 거기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 질병을 얘기합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엄중하고 철저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일컫는 노아, 다니엘, 욥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기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식마저도 거기서 건지지 못한대. 그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재앙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면하는 걸 피하는 거잖아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함께 당하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고 나머지에게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재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야. 이 얘기가 뭔 이야기냐면 똑같이 재앙을 재앙이 받는데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은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거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종말의 시대는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자가 있고 멀어지는 자가 있어요. 중간은 없다고요. 중간은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쳤어요. 그래서 깼어요. 자다가 깼어. 그러면 지금 누가 아플까요? 내가 두들기면 누가 아파? 정신이 아프지.
이 강제성이 아프잖아요. 그죠? 이게 아프잖아, 이게. 얘가 아프잖아. 그죠? 네. 근데 이 소리치는 것과 이 부딪히는 소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잠자고 있던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할렐루야. 깨어나서 똑같이 이 소리를 들어. 아멘. 똑같이 경험을 해. 근데 네. 택함 받은 백성들은 깨어나는 거고, 이 죽은 자, 이 강제상 같이 죽은 자, 이런 자들은요,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멘. 똑같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 6장입니다. 6장.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노쇠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을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 땅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아멘. 아멘. 리을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리을 발음이. 여기서 똑같이 네 마리 끄는 병거가 등장합니다. 그죠? 네.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요.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에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니고,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두 산 사이에서. 두 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게 심판과 저주를 전하는 말탄자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키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멘. 두 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두 산이 의미하는 바가. 스가랴 14장 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 14장.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의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아멘. 아멘. 새 번역에는요 올리브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리브산. 그죠? 개역 개정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감난산. 우리 감난산이 조금 익숙하죠? 감난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올리브산하고 감남산, 이 두 산은 같은 산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산. 네.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올리브들의 산이에요. 올리브들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동양에는요 올리브라는 게 없었어요. 올리브가 없어서, 그래서 올리브와 외형이 가장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럼 과일이 뭘까에다가 해서 정한 것이 이제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그 과일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이름을 빌려와서 감람산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나 역사서에 나오는 감람산은 실제로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을 뜻하는 거야. 성경에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 그래서 새 번역에는 올리브산이라고 적은 것이고, 개역개정에는요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의미의 전달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올리브산에 서시니 그 올리브산이 둘로 갈라졌어. 그리고 그 갈라진 두 산 사이에 골짜기로 모든 백성들이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도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도요 자주 올리브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내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야. 그것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일부러 그곳에 지명을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올리브산의 마지막 종말 때에 관한 강화를 하시기도 하고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며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아멘.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습관처럼 가시던 곳이야. 그 올리브산은. 그 올리브산에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야. 네.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두 산 사이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 때도요. 그 입구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자, 즉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 두 산 사이를 통과해야 한다는 상징이야. 그래서 성문 앞에 그 두 기둥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두 산이 나오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복과 저주를 내놓는데요. 복과 저주를.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린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두 산이 나옵니다. 두 산이 나와요. 그죠? 하나는 축복의 산, 축복의 산인 그린심산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림산에서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더러 그림심산이 아닌 골짜기로 도망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림심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로 도망을 하라고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골짜기로 도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그림심산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골짜기로 도망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골짜기로 도망가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임하는 곳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임하는 곳.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그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는 건요.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의 완성에 꼭 필요하다는 거야. 구원도 필요하지만 재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스가랴 1장 8절입니다. 스가랴 1장 8절.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성도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색 말들이 서 있었다. 아멘. 역시 네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했을 때는요, 그 메촐라라고 얘기해요. 메촐라. 골짜기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골짜기에. 그죠? 그런데 그 골짜기가 이사야에서 44장 27절에서는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말라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촐라 골짜기가 홍해에 갈라진 그 물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에 그 갈라진 물과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물은요 바다의 깊은 곳을 의미하는 거야. 바다의 깊은 곳.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탄 자가 골짜기에 서 있고 그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건요 다시 말하면 바다의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바다의 깊은 곳. 깊은 곳. 우리가 배웠듯이 성경에서 바다의 깊은 곳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의 깊은 곳. 죽음, 저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의 깊은 곳은. 네. 그래서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음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서 수장됐어요. 그때도 그 기쁨을 메촐라는 단어로 씁니다. 메촐라는 단어.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아멘. 네. 그들이 돌처럼 음부로 죽음에 가라앉았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가라앉았다는 표현입니다. 그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 올려지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걸려 얹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 건져 올려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야. 그것이 재창조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져 올려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깊음 가운데서 우리가 건져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68편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원수들을 바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 터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시는 겁니다. 심판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죽이는 거야.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야. 옛사람을 죽임으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예레미야서 31장 32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가슴팍에 새기신대요. 가슴팍에.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끌고 가신대. 끌고 가는데도 변하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끌고 가는데도 변하지가 않는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너희를 죽이고 다시 새롭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요. 반드시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먼저 오는 거예요. 선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첫 창조 때도 그러한 힌트가 나옵니다. 첫 창조할 때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이해가 안 돼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요. 나중에 또 생각납니다. 창조의 보증으로 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깊음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대. 새 창조는 이렇게 기쁨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죽음, 재앙이라고 했죠? 그 죽음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재창조는요. 창세기 7장 20절입니다. 창세기 7장 20절.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아멘. 아멘. 새 언약, 재창조는요, 이렇게 죽음이 먼저 선언이 되는 거야. 죽음이 있는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아멘. 다 죽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만 건져진 거야. 남은 자들만. 네. 죽음에서, 재앙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건져졌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첫 창조 때와 흡사한 모습인 거야. 그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심판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과 축복의 산인 그린 신산 사이 골짜기에 피해서 거기에 살게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곳은요, 재앙과 심판이 여전히 있습니다. 있는 곳이고, 그 모든 것은요, 새 창조, 재창조의 한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옛 성품, 경향, 집착, 중독, 통제 성향, 자기 방어들을 죽여버리는 역창조의 장소야. 우리를 죽여버리는 장소라고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이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시켜서 인봉을 떼셔. 인봉을 떼시는데 그곳에 재앙만 가득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재앙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늘 새롭게 나타나는 불치의 전염병들, 이런 것들, 악인들과 동일하게 노출돼 있어. 우리 똑같이 겪는 거야, 그런 것들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들 당하면서 지켜보면서, 아, 내가 신앙생활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저런 불쌍한 사람들이 생겨?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재앙들, 뭐 지진, 쓰나미, 코로나 다 우리 겪었잖아. 우리는 못 겪었어? 코로나 다 한 번씩 걸려봤죠? 다 똑같이 겪는다고.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무시무시한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닥치면 저런 모든 재앙을 다 한 것에 수억 배, 수만 배의 그런 것들이 오는 거구나. 아, 이런 저주가 이 세상에 덮칠 건데 그 최후의 심판과 저주는 진짜 얼마나 무서울까?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저주 속에서 떠져야 할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여기서 건짐을 받았게 됐지? 아, 내가 참 이렇게 쓸모없는 자였고 고집도 센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이야. 구원받았으니까요. 네.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붙들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것들, 결국 물에 버리고 잠겨버리고 없어버릴 거야. 물건 뭐 가져갈 거 있어? 돈 가져갑니까? 아니야, 못 가져가요. 이게 하나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야, 우리가. 네. 우리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의지해야겠다. 이 신앙으로 가는 거야. 나한테 고난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믿고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그래. 아이고,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으니까 저 분명히 잘못된 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재앙이 내렸겠지. 그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똑같이 다 온다고. 그런 사람들을 빌미로 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두들기면 뭐 어떻게 돼? 깨어나는 거야. 남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똑같이 경험하고 느낌을 통해서 내가 깨어나는 거야. 내 삶이 깨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비판하고 내 죄를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연인들 어떻게 된다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고난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 없어.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게 분명히 하고 나가버린다. 이렇게 갈린다고. 분명하게 갈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은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날 죽이는 거지. 날 죽이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은요, 이 두 가지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야. 택함 받은 백성을 건져 올리는 작업과 택함 받은 백성을 죽이는 작업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이 얼마나 무서운 거야. 하품하고 있는 우리 종진이도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신 거야. 뭔 얘기인지 잘 몰라. 이해를 못해. 그렇지만은 주님이 좋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야. 이렇게 재앙은 두 가지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엄중한 경고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정결케 성화되는 과정 수단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재앙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하고 이 종말의 시대, 종말하고는 다르다고 했지. 마지막 때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뭐라고 했어? 이명석 강도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수요일날 얘기했잖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의 때, 심판이고 종말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때의 모든 과정이 다 종말이라고. 우리도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기간에 똑같이 재앙이 임하는 거야.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같이 겪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라고. 나를 죽이고 끝까지 죽여가면서 내 삶이 변화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건 분명하게 갈립니다. 더 격렬하게 갈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내 신앙을 계속 점검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명이 죽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은 줄 알아.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재앙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요. 그 인붕을 떼셔. 누가 떼요? 누가 떼시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인붕을 떼셔. 누가 떼는지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책의 인붕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신다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주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뜨셨다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뛰신다고. 그럼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걸 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지? 우리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유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재앙일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언제 전도서를 썼어요? 언제? 솔로몬이. 자기는 하나님의 잘 섬기는 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 내가. 그래서 나중에 첩을 막 여러 명을 막 뒀어. 그리고 그 첩에 우상들에게 절하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야. 돌아보니까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상한 심령이 된 거야.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거야.
그걸 통해서 고백한 거야.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다윗이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다윗처럼 된 거. 그건요, 물맷돌로 인해서 골리앗을 부수었을 때가 아니야. 그때가 아니라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다윗이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통과 재앙은요, 여러분을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지. 나를 죽인다고 해서 막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야. 또 우울증이 있어갖고 또 자살하는 얘기 아니야. 나의 의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야. 여태까지 얘기했어요. 죽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죽어야만. 네. 죽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어요. 죽지 않아도 어떻게 부활해?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야? 거듭난다고 얘기하잖아. 계속. 그래서 나를 죽여야 된다고요. 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장적 60만이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어. 그 세 사람 60만 명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죠? 이게 들어갔듯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죽여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으셨는지만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요,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나의 사람들, 내가 빚어 모든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봐요. 동진아, 잘 봐. 날 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잘 봐. 잘 들어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만든 게 아니야. 종진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했다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야, 뭐라고? 내가 뭐라고 했어 방금? 나를 위해서 했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잘 들어봐. 다시 얘기할게. 중요한 말이 자꾸 얘기하는 거야. 따지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했다고. 그럼 나를 위해 창조한 거야?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우리를. 이걸 알아야 돼.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호의호식하거나 여러분의 만사 형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예수 믿고 환난과 고난을 맞서서 이겨내시고 옛 사망의 몸을 죽이시고 거룩한 자로서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야. 그치 은혜야?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기가 우리의 목표 지점이라고. 우리의 목표 지점을,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다르면요 기복으로 가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니까. 내 병이 안 낫고 내 고난이 안 벗겨지면요 주님을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신앙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자들이라고. 이 목표를 바르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뜻 가운데서 이 재앙의 의미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한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값진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자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내가 세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을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다른 신앙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 재앙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 드리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앙에 내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다 보면요, 또 이 말씀이 한 구절만 기억나는데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이것만 깨닫고 가시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의 머리에와 고난과 재앙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와 하나님의 건져 올려심 받으신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